고목 나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역대기는 성전의 책입니다. 역대기의 줄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개되었습니다.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그리고 세 번의 성전 보수,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고레스의 칙령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백성의 신앙과 나라의 안녕이 성전에 달려있기 때문에 세 번의 성전 보수는 위기 뒤에 찾아오는 유다의 새로운 출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레스 칙령은 무너진 성전 재건을 통해서 다 끝난 줄 알았던 이스라엘 역사가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될 수 있다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구약 히브리 정경을 보면 먼저는 모세오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 선지서가 나옵니다. 이 선지서는 전선지서라고 불리며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열왕기 상하까지. 또 후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후선지서는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서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부터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는 이 역대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정경이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기는 구약 정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긴 족보와 역사 서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로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 시기까지 다루게 됩니다. 구조를 알면 메시지가 보입니다. 역대기는 창세기를 요약한 족보와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고레스 칙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성전 재건으로 끝납니다. 역대기의 이런 구조는 재건된 성전이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사임을 보여줍니다. 에덴은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은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으로 창조의 목표이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회복되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구약 전체 이 성전의 주제는 신약의 새 성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고대로 이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 후 멸망까지 네 왕과 23년의 기간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넷째 왕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는 것도 마지막이 됩니다. 이집트의 느고가 그를 폐위하고 느고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이제 끌고 갑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느고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그에게 조공을 계속해서 바칩니다. 정치적으로 이집트를 의지하지만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배하고 왕족들과 성전 온갖 기구들이 바벨론 신당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왕은 심판을 외치던 우리아의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불태우며 서슴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이에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유다를 멸망하게 하고 70년간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 왕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하는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유다의 마지막 왕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펼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고 예언했으나 도리어 그를 감금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저버립니다. 유다는 결국 그들의 악행으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왕과 왕의 죄와 제사장 및 이 성의 죄를 말하며 이 불순종이 유다의 멸망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한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으셨지만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외교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신앙 부재입니다.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이 성전이 불타고 최후의 보루인 성벽마저 파괴됩니다. 전리품처럼 성전 기물들이 탈취당하고 지도자들은 끌려가고서 이 처형당하고 청년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사로잡혀 갑니다. 그렇게 국가 재건을 위한 일만의 가능성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자들은 이제 비천한 자들, 아픈 자들, 노인들, 미래가 없습니다.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유다가 망했듯이 말씀대로 유다가 회복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귀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 회복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말씀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 회복되고 다윗 언약과 자손의 약속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담에서부터 포로기한까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증명하셨듯이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금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명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이 제국의 군사의 호의를 받으며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희망을 품습니다. 역대기를 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역대기에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 공동체를 만드신 왕이 등장할 것입니다. 구약이 끝났지만 진정한 왕이 신약에 오셔서 진정한 성전 공동체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다듬어 가실 겁니다. 재건해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말라 죽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고목처럼 보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모두 빼앗긴 채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은 고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목입니다. 척박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꺼지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은 죽은 고목이 아니라 봄을 기다리는 나목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봄이 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많은 뼈같이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생명이 넘치는 나라로, 생명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희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목 같은 인생을 나목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을 만큼 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밖에는 도울 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목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이 시간이 나목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